토요타와 닛산 그리고 일본에서 3대 자동차 기업으로 또 알려져 있는 혼다. 이 혼다의 창업자가 혼다 쇼이치로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가방끈이 짧은 물입니다. 근데 그가 창업한 이 혼다라고 하는 회사랑 또 쇼이치로라고 하는 이 창업자, 이 회사와 창업주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그 경영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간관계, 사람에 대한 생각이에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분을 특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계론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남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두 번째가 시간을 잘 지킨다. 세 번째가 남에게 돈을 벌게 한다. 다른 거는 다 제껴두고 마지막 세 번째, 남에게 돈을 벌게 한다. 이 세 번째 내용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노동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바로는 많은 것을 착취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 혼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 삶을 통해서 남을 잘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찌 보면 멀리 본 거고 더 깊이 바라보고 경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우리 노예 사나 목사님하고 잠깐 모임을 가졌는데 스페인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강성 노조들이 있잖아요. 기업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막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는 노조들이 있는데 스페인에서도 피아트라는 회사랑 스페인하고 어떻게 결합을 해가지고 세아튼가라고 하는 그 차를 이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그 기업주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스페인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그 노조들이 이제 머리띠를 두르고 굉장히 악덕 기업인 것처럼 그 사람을 막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기업을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수십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이 사람이 방송에서 한마디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될 바에는 이거 다 정리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정리해가지고 그 스페인의 수많은 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바닥으로 내앉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지금 자동차 회사가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양쪽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윈윈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인간의 마음은 한쪽으로 사실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항상 노동자들은 노동자 생각하기 못합니다. 기업 주인의 마음은 잘 못 헤아리죠. 그런데 이 혼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쓰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남달랐어요. 결국 기업주가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노동자들을 위하니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서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4월 13일 날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업체인데 그래비티 페이먼츠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에. 이 회사의 경영자가 댄 프라이스라고 하는 30살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런 기업가가 나오길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하면 불가능해 보이나? 댄 프라이스 30 손 들어봐요 지금 우리 교회. 30, 29, 30, 31 대충
쭈빗쭈빗 손드네. 이 댄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30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요 전 직원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무슨 선언을 했냐면은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최저 연봉을 7만 달러로 올리겠다. 올해는 5만 달러로 하고 2년 동안 10,000달러씩 해서 7만 달러까지 올리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7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거의 8천만 원 가까워요. 평균 연봉이 아니라 최저 연봉이에요. 최저 연봉을 8천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랬어요. 2년 후에. 지금 5만 달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최저 연봉을 이제 5만 달러로다가 해서 직원들을 혜택을 주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4년 전에 자기 부하 직원이 담배를 피면서 너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를 착취하지 않냐고. 당신이 우리를 착취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기술직인데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를 받던 분이랍니다. 그런데도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마음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해준다고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지급을 해야 직원들이 만족을 할까?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을 보다가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인데 그분이 쓴 논문인데 거기서는 7만 5천 달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 지수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그 상태라고 그래요. 7만 5천 달러인데 거기서 5천을 깎아서 7만 달러를 나름대로 이제 정해서 우리 기업의 최저 연봉을 7만 달러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폭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터뜨리면 되나요? 아니죠. 이분이 자기가 받던 연봉이 있어요. 자기 직원들은 지금 이제 7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이 기업 CEO는 댄 프라이스는 100만 달러를 받고 있었어요. 100만 달러. 근데 100만 달러를 다 지우고 자신도 7만 달러로 묶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100만 달러 받던 사람이 7만 달러로 묶었다고요. 그리고 자기 집 300만 달러짜리 자택까지 저당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직원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기 희생, 자기 뼈를 깎는 그것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주변에서 막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야후에서 일하던 여자 하나가 그분은 엄청난 돈을 받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댄 프라이스의 그 경영 어떤 철학에 반해가지고 자기 월급 80%에서 85%를 삭감을 하고 그 기업으로 들어왔어요. 그 기업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직원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경영 철학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밑으로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마음들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고객들의 재방문율이 91%였는데 지금은 95%로 늘어났대요. 고객들이 신뢰가 가는 거죠. 정말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이 경영 어떤 이 철학 자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고객들도 재방문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미국 그 경제정책연구소에서 나온 발표를 보니까 미국의 350대 그 기업의 그 CEO와 직원들의 연봉 차이가 300배래요. 300배. 그게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은 다 임원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근데 더 다른 기업들은 어떤 또 기업들은
CEO와 이 노동자들의 차이가 1000배까지 일어난다래요. 1000배. 그러니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20대 1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말합니다. 20대 1도 그렇게 작은 수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8천 받을 때 20대 1이면 얼마예요? 16억인가요? 거의? 그 정도 받는 거죠. 엄청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차이가 돼야 그래도 기업가가 뭐 노동자들 뭐 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래비티의 이 창업주는 자기 거를 다 깎아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사명으로 여기고 자기의 이 모습을 보고 또 다른 기업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나라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어떤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겠죠. 있겠다고 생각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들이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가 노동자와 똑같이 받으면서 굳이 머리 싸매가면서 기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어느 정도의 대가는 줘야겠죠. 이 그래비티 창업주랑 똑같이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아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자세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진대요. 우리의 생각은 자본주의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남을 윤택하게 자꾸 하다 보면 내가 광택을 잃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갖죠.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해줄 때에 너도 잘 된다는 거예요. 너도. 우리의 어떤 뭐 작은 사업을 경영을 하더라도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뭔가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은 다르죠. 며칠 전에 치킨집에다가 뭐죠? 무슨 치킨? 2마리 치킨. 호식이. 그 호식이 2마리 치킨을 우리가 시키던 집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다가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치킨이 왔는데 치킨 위에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시가 써 있더라고. 복사본이 아니라 자필로. 근데 글씨는 되게 못 썼더라고. 근데 주인이 그 포스트잇에다가 시를 썼어요. 시를 써가지고 붙였더라고. 그래서 읽으면 그 가을이니까 가을에 대한 어떤 글을 썼는데 지금 기억은 안 나. 그런데 이 주인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악필로 무슨 용기로 이런 시를 썼을까? 그런데 그 마음이 참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도 치킨을 뜯으면서 자기 시 한 편 읽으면서 좀 기분을 좀 이렇게 좀 풀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면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세밀한 부분이죠. 우리가 잘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 작은 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사람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남을 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귀찮고 힘들지만 그래도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번에 중국 기사 보셨죠? 애들이 먹는 버블티에다가 펫타이어랑 신발 조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버블티를 만들었더라고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찍어보니까 동글동글하게 남아있는데 이게 펫타이어야. 걔들은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소한 불량식품인 줄 알았어요. 불량식품이 아니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쌍개비지떡이라고 요즘에 장어도 뭐 어디 흐르는 냇물로 다 씻어가지고 그저 수돗물 아끼려고 대장균이 득실득실 되는 거 싼 맛에 먹은 분들 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된 것들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남을 윤택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청년 기업가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전도자의 이 자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빼고 오늘 말씀에 12절 보시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 보면 특별히 평안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늘 남을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늘 남을 축복하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잠깐 묵도하시면서 그 집을 위해서 뭐 식당에 들어가서도 음식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식사 기도할 때도 식당에 가서도 그 식당의 그 주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저 장소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12절 말씀이 그 얘기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평안이라는 말은 복으로 바꿀 수 있죠.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 늘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고 또 사명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유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이 되도록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목적이 뭐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그것이 사명이에요. 항상 우리가 머무는 곳, 가는 곳마다 이런 복을, 평안을 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복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사실 종교치고 복을 구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복, 그 자체만은 나쁜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빌지 않고 저주를 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복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을 구하되 자기 자신을 위한 그 복으로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복주의라는 것은 그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 기도기 때문에 그걸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복적인 기도.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복을 구하되 이 복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100번, 1000번 하셔도 돼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자체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복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으로 사는 자예요. 이 말은 다시 좀 더 우리가 좀 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 얻어진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거는 대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신 것은 복이라고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에 내 힘으로만 대가만을 원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죠.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집안은 연약합니다. 나의 몸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저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장경철 목사님이 우리 신자들을 유통업자라고 말을 했어요. 유통업자.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유통시키는 중간 유통업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히면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세상 속에서 참된 그런 역할, 바로 이 12절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게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이죠. 요셉은 그 짓밟는 형제들로 말미암아서 꿈을 짓밟히고 정말 고통 속에 버려졌지만은 그는 감옥에서도 또 보디발의 또 가정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섬기면서 그 가정이 잘 되기를 원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보디발의 가정도 복을 받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유난히 요셉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 요셉 때문에 그가 있는 그곳이 잘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 잘 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망하면 문제 있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잘 되셔야 돼요. 가는 곳마다. 근데 요셉은 거쳐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자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제사장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또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바로 축복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바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이 기도문과 같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역할도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12절에서 말씀하듯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축복하셔요. 이 1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이 번쩍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그냥 많이 뿌리세요. 그냥 많이 뿌려놓으면 하여튼 받는 사람은 복 받을 것이고 안 받으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저주를 퍼붓고 돌아다니면은
그 저주가 합당치 않은 사람한테는 이제 거부당하겠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남 저주하고 다니면 자기가 저주받아요. 남을 축복하고 다니면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됩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들이라는 게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머무는 장소가 있어요. 다니는 직장이 있고, 그곳에 여러분들을 보내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바로 이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장 지극한 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복이에요. 이 지복이 우리에게 임한 이상 가장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